예, 오늘 교회 전례 달력으로 주연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보에 실려 있듯이 변모 주일이라고 합니다. 변모라고 하는 말은 변할 변자에 얼굴 모자를 쓰는데요. 얼굴 모습이 변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그런 특별한 사건을 회고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모습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각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죠. 특별히 색깔로 그것을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색은 보통 이제 임금의 색이라고 해서 다른 신하들은 그런 색깔 옷을 입을 수가 없었죠. 무신이 입는 옷의 색깔과 문신이 입는 옷의 색깔도 달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옷의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신분을 구별하던 것이 고대 사회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얀 빛깔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여기 빨래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여간 그 어떤 사람도 그런 하얀 색깔의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상의 빛깔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세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눈부신 신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리 물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으로 여기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당연히 예수님은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교리에 따르더라도 정답은 예수님은 신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고 참 인간이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신이면 신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인간이면 인간이지 참 신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이렇게 싶겠지만 아무튼 이게 교회의 정통 교리입니다. 이 뚱딴지 같은 말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교회사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인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태생소경을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가?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외양을 지니고 또 인간처럼 행동했을 뿐이지 결코 인간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은 위대하고 뛰어난 인간이었을 뿐 결코 신은 아니었다 라며 그분의 신성을 부인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단순히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처럼 한 분의 성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글쎄,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더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지금 제가 소개한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했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교회 역사상 다 이단으로 단죄됐습니다. 교회의 정통신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조화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의 설교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안 할 텐데 하여튼 둘 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탄절을 지내고 주연절을 거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6주간 동안 이 주연절 기간 동안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공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갈릴리로 가서 몇몇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즉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 절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한 이제 두 번째 교회에 따른 성경 일과표 렉셔너리 두 번째 해 들어가면서 마가복음을 쭉 순서대로 1장 1절부터 읽어왔는데 지난주까지 1장을 읽다가 갑자기 지금 본문이 부장으로 점프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텐데 그 이유는 다음 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이제껏 갈릴리에서만 활동하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과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순환당하고 죽임당한 사건을 회고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의 병모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울에 심한 독감에 걸릴까봐 늦가을에 미리 백신을 접종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감에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걸리더라도 심하게 앓지 않고 아주 살짝 앓고 넘어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세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눈부신 신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환과 죽음 뒤에 올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참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서 제자들이 신나했는데 이제부터 순환과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들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거기서 걸려 넘어질까봐 그래서 이제 미리 예방주사를 놨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의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면 확실해집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병모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기에 8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과 또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직후에 놓여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예고했을 때 이를 만류했다가 후대는 꾸지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선생님한테 사탄 취급을 받은 거죠. 베드로는 아직 올바른 신앙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 교육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몸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당신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체험시키셨던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모습 뒤에 숨겨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은 반드시 순환과 죽음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는 부활할 방법이 없는데 사람들은 부활에 이르기 전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순환과 죽음에만 시선이 머물러서 그것이 겁나서 거기서 멈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선이 멈춰서 부활을 보지 못할까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당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그 뒤에 더 있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아주 조금만, 잠시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신성에 얽매여서 인성을 보지 못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새 두 날개와 같습니다. 새는 좌우 두 날개가 있어야만 비로소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성이나 신성이라는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쪽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날개가 다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데 또 이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인성은 생략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 인간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명분과 빌미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면 보통 인간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나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 대신에 돌아가셨다면 죄인인 인간은 굳이 예수님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대속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세 번째, 만약에 그분을 믿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면 그러면 이 믿음으로 가능한 구원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기 때문에 이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가 사실은 완전히 틀린 논리인데요.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사형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도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바로 여기에 바탕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의 잠재의식 속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만 바라보면 되지 예수님의 인성을 바라보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끔찍한 죄를 짓고도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합니다. 그런 빤빤스러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으면 저 제정신이 아니고 저렇게 미치는구나, 저렇게 돌아버리는구나, 저렇게 실성해버리는구나 생각해서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존의 교리들이 강조해왔던 겁니다. 하여간 지금 그런 논리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됨, 인성은 바라보지 않고 신성만 바라볼 때 나타나는 기독교의 치명적인 오류가 우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 후일에 에드워드 6세가 된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가 이게 동화책, 소설책인가 그런 얘기겠지만 자기하고 한낮한시에 태어난 얼굴이 똑같은 거지 톰과 옷을 바꿔 입으면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면서 겪는 이야기들이 그린 그런 책입니다. 왕자가 거지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뭐 신기하고 재밌었겠지만 그리고 자유로웠겠지만 조금 지나니까 익숙치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지들에게 난 너희와 같은 거지가 아니고 왕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거지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결국은 왕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왕자다 라고 밝히지만 더욱 심하게 많은 이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여러 사람들의 미움까지 받게 됩니다. 왕궁의 경비병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십수년을 모셔온 왕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왕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왕자의 화려한 모습, 위험 있는 모습, 부유한 옷을 입지 않고 거지 인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왕자의 진실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단지 그의 겉모습만 보고 왕자를 거지로 판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단지 재미로 읽었을 뿐인데요.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면 이 책은 참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사람들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력, 외모, 혈연, 지연, 직장 뭐 이런 등등을 보고 이런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이처럼 외적인 것에 눈이 멀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내적으로 소중한 모습과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순환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하나님은 거지 옷을 입은 왕자와 똑같습니다. 진짜 왕자인데도 사람들은 그가 입은 초라한 옷 때문에 왕자를 왕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겉모습을 지녀야만 하나님이지 때리면 맞고 찌르면 상처 입는 나약한 모습을 지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싫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태도가 바로 이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지내자고 합니다. 영광의 모습을 보자 그것이 너무 반갑고 고맙고 행복하고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겪어야 할 어려움의 여정을, 울음의 여정을, 슬픔의 여정을, 고난의 여정을 다 생각하고 10분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즉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말은 주님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이죠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편안함에 안주하고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보면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엎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더 이상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편안히 안주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자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입으로 발설했건 아니면 몸으로 행동했건 간에
변모 사건 후 예수님의 첫 말씀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산 아래에는 바로 예수님이 향하고자 했던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산 아래로 제자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영광을 얻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여정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유혹에 빠집니다.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면서 사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기까지 험난한 여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고 싶지 고난의 십자가는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그 여정이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이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결과로 주어지는 모습은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한참 동계올림픽 경기 중이지만 그 전에 친구 이름이 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테니스를 하여튼 뭐 정현이. 누구죠? 정현. 예, 정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정말 이게 서양 사람들만 그 2-3시간 테니스 공 치느라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쳐보신 분 알겠지만 그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닌데요. 그걸 서양 그 기운 센 서양 사람들과 맞서서 그렇게 세계 대적인 선수가 됐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게임을 포기한 이유를 밝혔던 그 발바닥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박세리 선수의 발, 그리고 박지성 선수의 발, 그리고 정현 선수의 발을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그 망가지고 정말 고난의 시간들과 치료의 시간들을 겪어왔던 그 발이 사실은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을 다 말해주는 건데 그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건 그런 발을 가졌기 때문에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발이 아니고 제 발처럼 만약에 깨끗한 발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의 승리가 별로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영광스러운 모습이 더욱 아름다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정이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이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결과로 주어지는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이 험난했음을 운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환만 아름답고 우리의 순환이 아름답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순환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1991년에 세계적인 패션 잡지 엘로의 편집장이 된 장 도미니크 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저널리스트였고요. 두 아이의 자상한 아버지였으며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유를 좋아하고 그 자유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에 그렇게 세계적인 잡지의 편집장이 돼서 명성을 떨치던 그가 95년에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병화는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뇌와 신체를 잇는 신경망이 끊어져서 말할 수도 없었고요. 먹을 수도 없었고요. 혼자 힘으로 숨을 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건 왼쪽 눈꺼풀이 전부였습니다. 캄캄한 병실에 혼자 누워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면 제 아무리 의지가 강한 보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린 딸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예전에 활동했던 자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자기의 모습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는 죽을 수도 없는, 혀를 깨물 수도 없고 그런 저주스러운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들이 눈을 깜빡여서 의사를 소통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 몬테 크리스토 맥작을 본떠서 너도 책을 써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픈 마음과 또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왼쪽 눈꺼풀밖에 없으니까 그가 이제 눈을 깜빡여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어에 보면 이나 S자가 많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나 S처럼 자주 사용되는 문자는 눈을 적게 깜빡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알파벳을 이제 한 번 깜빡이면 A, 두 번 깜빡이면 B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원고지 반쪽 한 문장을 만드는데 꼬박 밤을 새야 하는 기나긴 작업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대필자에게 20만 번 이상이나 눈을 깜빡거려야 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가는 동안 그의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또 예전의 일터로 또 한 번쯤 다시 가보고 싶은 곳으로 그는 자기의 글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해서 1년 3개월 만에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탄생했습니다. 이 책은 불과 열흘 만에 17만 부가 팔리는 프랑스 출판사상 유료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3월 9일 보비는 그를 가두어 두었던 잠수복을 벗고 나비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투영 생활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방송되었고 그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인생의 희망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장 도미니크 보비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였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의 삶은 숭고했습니다. 병마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빨리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벗어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결코 부활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벗어나는 것은 어쩌면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고난을 자기 십자가의 짐을 내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내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그것 자체는 분명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아는 것, 고난을 자기 도약의 발판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 저주이고 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당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변모를 희망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용기 있고 기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부른 이 찬양은 여러분 들으셨듯이 산밑을 고난의 현장이 있는 그 산밑으로 내려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끔 하는 그런 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 인생의 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발판으로 해서 내가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아서 이 작곡자의 가사와 가락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듯이 이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고난에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승화시켜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